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이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을 믿음의 가중치, 조금 생소한 단어로 붙여봤습니다. 이 가중치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전체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부분이나 요소에 일정한 수치를 더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 같은데 우리가 이 단어를 전혀 모르진 않는 게 법정 용어로 우리가 가중치 처벌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은 같은 죄라도 그 죄를 범한 적이 있는 재범, 삼범에게는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형량이 더 무겁게 지어지는, 그래서 그 죄가 똑같은 죄인데도 똑같은 범죄인데도 형량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가중치 처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를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했다는 거죠. 소를 도둑질한 소도둑이 있고 양을 도둑질한 양도둑이 있는데 소는 한 마리 훔치면 5마리로 갚아야 되고 양은 한 마리 훔치면 4마리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정신을 가만히 보면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소도둑, 양도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바늘도둑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대담하게 소도둑까지 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 죄가 같은 도둑질이라도 소도둑에 대해서는 더 큰 형량의 죄가 가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살아가는데 믿음에 가중치 책임이 있고 가중치 책임을 묻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의 몸에서 자식이 낳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지난주 말씀이죠.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받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네 몸에서 믿음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고 그 믿음의 후손이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너는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이후로 오늘 본문이 다시 읽혀지면 1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사례는 여전히 임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몸은 10년이 지났으니까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의 경험으로 볼 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아기를 가지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가능성은 아기를 임신할 가능성보다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을 몸으로 아는 거죠.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는 자기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의 대를 잇자라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리라. 아브라함도 그 말을 들어요. 사실 말은 안 했지만은 아브라함도 지난 10년을 지나오면서 지쳤던 것입니다. 왜 지쳤는가 하니까 누구보다 사실 사례보다도 아브라함이 자식을 더 원했을 겁니다. 그 시대의 자식이 가지는 의미를 지난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자식일 정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업을 이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대를 이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가문이었고 경제력이었고 부족이었고 민족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으니까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1년, 2년, 10년이 지나가니까 사례 이상으로 아브라함도 지쳐버렸던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은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훈련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 기다림에 대해서 익숙해야 되고 그 익숙함을 위하여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 자식을 낳기 위한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은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결정은 아니겠지요. 지난 10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 땅에 살면서 과연 무엇을 보았던 것입니까? 무엇을 생각했으며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갈망하며 어떻게 살아온 것입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다면은 정말로 아브라함이 기근을 배서 애굽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애굽으로 갔다가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 도우심으로 가까스로 구원을 받고 다시 위기를 모면했다면은 또 그 땅으로 돌아와서 또 의심하고 낙심이 됐을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15장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히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밤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을 저기에 무수한 별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은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래서는 안 되죠. 벌써 몇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몇 번이나 약속하셨고 몇 번이나 확인해 주셨는데 정말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면은 아브라함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냈어야 했습니다. 인내해야 됐고 기다렸어야 됐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뭔가를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고민했던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 가운데 있지만은 과연 믿음이 뭔가? 여러분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공부를 오후에 할 텐데 거기에 보면은 그 내용 일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진 뜻이 있고요. 드러난 뜻이 있어요. 감추어진 뜻은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 집에 애완견을 키우는 분이 있을 줄 아는데 아무리 여러분이 그 애완견을 사랑해도 그 애완견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아줍니까? 모르는 게 있죠. 애완견이고 좀 비유가 조금 안 맞긴 한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속내를 피조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고요. 그러나 아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일반 계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라 하셨거든요. 그렇게 드러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말씀이 버젓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자존심대로 살아간다. 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사는 거고, 때로는 내 지식으로 사는 거고, 때로는 내 경험으로 사는 거고, 때로는 순간적으로 내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안 뜨거워져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리라. 의외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의외로 우리는 많은 고민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민하고 갈등이 빠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뜻이 다른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부딪히니까, 이것이 둘 다 살아있으니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헷갈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와, 믿음 생활 어렵다. 믿음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먹고 이것이 상충되고 이것이 갈등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래요. 막 갈등은 하지만은 마지막 결정은 51대 49로, 아니 50.1대 49.9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은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식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비록 그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약속하신, 또 밤이 될 때마다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갔어야 됐는데, 그만 그 믿음의 삶,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만 보고 그들의 삶의 양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신앙의 견눈질이죠. 그렇게 해서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진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 당시 고대시대 사람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여자에게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다, 칠거지약에서 뭐 이렇게 출가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남자도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큰 소리 못 치고, 그러면 어떻게 대를 잇느냐? 그 남자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되니까 첩이라는 축적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대리모를 통해 가지고 뭐 여종이든지 아니면 딴 데서 여자 노예를 사오든지 해서 대를 잇는 것은 법적으로 합법적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가나안 이방 민족의 법이었고 문화였고 일상적인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10년을 기다려도 낳지 못하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10년의 지침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마음 가운데 영향을 받았던, 익숙했던 가나안의 문화, 세상의 문화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 와 있을 때는 든든합니다. 믿음을 다 지킬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믿음 생활이 뭔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뭔가 좀 지치고 공부하기 시작할 때, 그럼 결국은 세상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의 믿음이 걸렸다는 거죠. 숫자적으로 그냥 10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또 성경학자는 이 10년이란 말이 문학적인 양식으로 10년 그러면은 히브리인들의 그 숫자적 개념으로 1, 2, 3, 4 숫자적 의미가 있는데 10은 충만수예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충분히 기다릴 만큼 기다렸던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그런데도 자식을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첩이라는 가나안의 방식을 통해서 대를 잇고자. 근데 그 대를 잇고자 하는 데는 그렇게 대를 이어서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후손을 보리라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교묘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하고 닮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는 교묘하게 좀 수월한 방식으로 내가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만 하려고 하는, 내가 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타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는 믿음의 방식으로 이루기를 원했던 거예요.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무엇입니까? 너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을 낳게 하고 그 믿음의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을 쌓겠다는 거죠. 그럼 지난 10년 동안에 왜 하나님은 자식을 잉태하게 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잉태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려는 것은 하나였습니까? 둘이었습니까? 하나였던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둘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만 생각했지 그 자식이 믿음의 자식이어야 된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간과했던 거죠. 자식만, 육체적 자식만 낳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식에게 믿음의 자식으로 후손으로 낳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자식이 낳기 전에 이 부모에게 이 자식을 믿음으로 양육할 믿음이 잉태되어야 되는 겁니다. 1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초창기 시절 아닙니까? 믿음의 초보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갔다가 기근을 피해 갔다가 올 때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아브라함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실수했어도 그냥 바로의 왕에 손을 못 대게 하고 일방적으로 구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10년 동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간섭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가? 그 기다림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냥 바닥이 드러나는 시간, 그 완전한 시간, 10년이라는 세월. 어떤 얘기는 1년 만에 드러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드러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목사의 신앙이지만은 저도 10년 만에 바닥을 드러내고 부인하고 싶을 때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일주일만이든, 그것이 석 달만이든, 그것이 1년만이든, 그것이 10년만이든 여러분의 믿음이 바닥이 늘어나는 그 위기의 순간이 그때야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잉태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내가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마 그랬다면 10년이 지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이 잉태되지 않았을까?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켄터키 에즈버리 대학교 부흥 이야기가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 뉴스 앵커도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학 총장님이 지난 주일을 끝으로 이제 학교에서 예배는 없고 흩어져서 지역 교회에서 부흥을 이어가십시오 하면서 학교에서 모이지 못하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뉴스 앵커가 학교의 운영을 위해서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신 그 일을 총장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건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신 얘기다. 총장님도 보지 않았느냐? 미국 각지에서 부흥을 얼마나 갈망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데 굳이 그걸 해산해야 됐느냐? 이 정규 뉴스 방송에서 아나운서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번역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에즈버리 부흥을 보면서요, 한 가지 그걸 조금 더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냥 일어난 부흥은 아니고요. 그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홍티리우 목사님이라고 대만 목사님이 그 외르 교수님으로 그 학교에 2015년에 오셔가지고 하는데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이 학교가 1970년도에 큰 부흥을 경험했던 학교였어. 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흥을 해서 기도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꾸 기도하라 하셨대요. 그게 너무 강렬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교수직도 내려놓고 피켓을 들고 부흥을 해서 기도하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판넬을 들고 막 왜 광고하는 사람들 앞뒤로 이렇게 목에 걸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들고 학교 앞에서 서 있고 외치고 그걸 7년째 왔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모르는 학생이 없었고 그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샌드위치맨이라 해가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학업을 놓치고 자기의 직업까지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누구도 뭐 반응하지 않고 외면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7년을 기도하면서 지나온 가운데 있었고, 그러다가 2월 15일 날 수요예배, 평소 때와 같이 우리 지혜 학생이 클락스민 유니버시티가 신학교잖아요. 자기 학교도 매일 채플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학교도 채플이 있는데 여느 때와 같이 예배 수요예배를 하고 학생들이 이제 교실로 돌아갔는데 그곳에 예배가 끝나고 한 10몇 명의 학생들이 남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죠. 그것을 친구들이 먼저 듣고 교수를 들었고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지역 인근 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미국 전역에서 일파만파로 지금 전 세계에서도 뭐 찾아드는 곳이 되었다. 저는 그곳에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여기서 보니까 한 10시간 30분 거리던데 좀 가까워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러나 뭐 가진 못할 것 같고요. 이번 한 주간 계속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지난주도 잠깐 나눴지만 올리브스 크랜턴 교회도 거기에 못지않는 작고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불씨가 튄다면 가능한 일이겠구나.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의 불꽃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불꽃이 가장 가까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옮겨 붙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왔어요. 이번 한 주를 그렇게 중보하면서 보냈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난 이민의 생활들 속에서 그 신앙의 연조 속에서 오래되어진 신앙의 연조 때문에 좀 지침이 있고,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10년의 세월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10년을 보냈다면 지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누구도 반응하지 않고 내가 지금 뭐 하나 싶고 바보 같다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홍태리우 목사님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를 이어가고 그 예배를 이어가는 그 작은 움직임들이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지속되고 있다면, 그 불씨가 끄지지 않는다면 7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수예배, 평범한 예배에 10몇 명의 학생들이 반응하고 그 불이 옮겨 붙은 거죠. 그것이 순식간에 지역 주민에게 순식간에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결국은 많은 사람이 뭔가 이벤트로 뭐 강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구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불꽃은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 의지로 그것을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작은 불씨를 살려놓아서 그것이 끄트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서 그것이 조금 불꽃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오늘 이 말씀이 닿아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정말 이 스크린했던 이 도시 안에도 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함이,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의 계획대로 하갈을 통해 자식을 잉태하고 낳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계획에 없던 일이 발생하죠. 4절 5절에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 옳도다라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오히려 그 모욕을 돌립니다. 임신한 여종이 임신하니까 주인을 멸시합니다. 이건 계획이 없던 겁니다. 사례가 자기의 여종을 자기 남편한테 주면은 자식을 잘 낳아줄 줄 알았는데 임신하고 나서 종이 주인을 능멸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의 마음이 상해서 내가 이런 모욕을 왜 받느냐?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돌리면서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부부 관계가 불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스마엘은 나중에 정말로 시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창세기 21장 9절에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놀린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차이크인데 멸시하다, 희롱하다, 핍박하다. 무슨 말입니까?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요? 매일같이.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근심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더라. 이게 해결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하갈을 통해 첩을 통해 낳았던 자식이 정말로 자기 몸을 태어난 자식 이삭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날마다 괴롭히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자식으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하더라. 괴로웠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괴롭고 근심이 되어 스트레스 받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견디다 못하여서 아브라함은 자기 손으로 자식이 낳은 자기가 결정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비정한 아버지가 되어버렸죠. 그래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이런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고 수습은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축복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점점점 번성하면서 지금의 오늘날 현 시대의 아랍 족속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적대적인 관계로 2000년 역사가 계속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 순간의 실수, 순간의 결정으로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 방식, 이방인의 방식으로 행했던 그 작은 실수 하나로 나타난 결과치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이게 가중치입니다. 믿음의 초창기 때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하면서 애굽 땅에 갔을 때는 그건 개인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믿음의 자식을 낳는 일은 개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 못 되느냐의 일이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까지 끼치는 큰 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일에 대한 믿음의 결과를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믿음의 초보였고 지금은 10년의 신앙이 자랐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을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갈 때는요. 가지 마라 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긴 들었지만 그것을 그렇게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지는 긴가민가 했을 거 아닙니까? 믿음의 초창기 때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환상도 보여주셨고 북부 연합군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도 하게 해주셨고 사방의 대적이지만 그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고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자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곁눈질 하느라 세상을 쳐다보느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고 믿음이 잉태되지 못한 가운데 결국 가나안 방식을 취했던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압니다. 분명하게 몇 번이나 반복해 주셨고요. 환상도 보여주셨고요. 밤하늘의 별을 징표로 주셨지 않습니까? 매일 밤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랐을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도 의심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정은요, 당장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요. 인간적인 방법 보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막 급한 마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에 막 급한 마음에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방법이 또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철이 따라오는 책임이 여파가 보통 일이 아니죠. 뭐 흔히 말해서 뭐 급전이 필요해서 막 사채를 막 빌려 써서 문제는 해결했는데 그 다음부터 사채를 갚는 일은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 되죠. 넓고 쉬운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좁고 협착하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더라. 찾는 이가 적다 그래요. 믿음으로 선택한 것은 그만큼 괴롭고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결정하면 내가 불편해요. 좁고 협착한 길을 생채기가 나면서 겨우겨우 빠져나가야 되는 길. 그런데 그 길 끝은 생명의 길이라. 그 길만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스크래턴 가족 여러분. 네. 처음 믿음을 가질 때는 정말 이 주일 예배 한번 오는 것도 힘들어요. 저도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 믿음을 가지면요, 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도요, 벌벌벌 떨립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라고? 앉아서는 기도 잘하는데 여기만 올라오면은 막 식은땀을 막 흘리는 거예요. 처음 신앙을 가질 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커져가면서 우리는 주일 예배 오는 건 아무런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쯤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다른 일을 맡겨주십니다. 더 큰 일들이 보여져요. 그때 믿음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믿음에는, 여러분의 믿음의 결정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의 믿음만큼이나 가중치 책임도 따르고요. 그럼 너무 겁이 나죠. 근데 가중치 책임만큼이나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에게 가중치 은혜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의 방식보다도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수월하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